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도사님께서 한 달 전쯤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우리가 하나가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정말 한 공동체임으로써 정말 주님께 정말 기뻐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정말 박수 치시면서 율동도 따라하시고 즐겁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한 번 더 이 날을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마지막 고백을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는 모든 축복 처음부터 주의 이름 찬양. 딸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를 붙이라. 주님 영화로운 주님 영화로운 주님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하늘과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목소리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업이 때로는 버겁고 지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바라보시고 우리 어떤 모습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또 오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지 저희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우섭 전도사님에게도 그 은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밝음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밝음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자, 이만을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앞에
실수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PT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 잘 듣고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보면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너희가 대한민국의 미래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이 나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친구 옆에 보면서 우리 말씀 제목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는 이것 제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함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본성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죄의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참 많지만 가장 위험한 죄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큰 죄일까요? 찬양할 때 큰 죄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죄 알고 있는 죄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네, 여러분 또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나쁜 마음 품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도의 큰 죄만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제가 보는 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으니까 뛰어나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죄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서 골마서 터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더 위험한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짓는 죄 중에 제가 한 가지 통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 다 아시나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네 라고 대답한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었냐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왜냐하면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꼬셨거든요. 너희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그만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떤 소원을 들어줄래? 뭘 가장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이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초능력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초능력도 뭐 가지고 싶은 종류가 여러 개예요. 뭐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가지고 싶은 초능력, 뭐 벽을 통과하는 초능력, 순간이동하는 거,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등등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지르고 그 후대 사람들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지을 때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탑을 하늘에 높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나쁜 동기로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개입하셔서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만 중에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교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교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저의 교만에 대해서 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면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모습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화요일에 체육대회를 다녀왔고요. 목요일에도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체육대회 가면 제가 막내예요. 목사님들 막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면 체육대회에 가면 일을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뭐 이제 봉사해야 되고 쓰레기도 정리해야 되고 시합도 준비해야 되고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만 하면 자꾸만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런데 체육대회가 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체육대회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대회 했는데 심판 라인 좀 봐주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만 쉬고 싶다. 난 계속 했는데 난 그만하고 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바로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심판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들께서 나를 안 좋게 보겠지? 나를 빠졌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가서 무리하게 내 마음을 죽이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다 아시나요? 페이스북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는 글이랑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잘 안 올립니다. 그냥 눈팅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나 근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는데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사진을 올리면, 아, 내가 이 글을 올리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줄까? 좋아요 눌러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아마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진을 올릴 거예요. 괜히 내가 셀카를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 아마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한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 글 쓴 사람의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렸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글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좋아요만 계속 누르면서 글을 내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뭐 하는 거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잘 포장해서 여러분 앞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매일 성경 읽는 것처럼, 찬양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여러분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왜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면서 절망해할까요? 이런 생각을 곰곰하게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자랑하면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도 바울도 그 자체가 당시에 좋은 학문을 받고 엘리트였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불평하고 불만만 생기기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 죄의 원어를 살펴보면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국입니다. 양궁에 나가면 금메달 따는 거는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가 무슨 뜻이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표적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날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잘못 겨냥된 화살은 점수가 아니라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잘못 조준돼서 화살을 발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다가 언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화살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성장기에 우리 청소년기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시기에도 또 어른이 되어서 저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질문이고 어른이 되어서 죽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스스로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타깝게도 요즘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마음은 알겠는데 내 머리로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충만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만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서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 나도 미친 듯이 나가서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 정말 가까이 만난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만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삶은 자꾸만 은혜가 충만했던 과거로 퇴행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 감사로 살고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사세요? 혹시 한 3가지만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한 분씩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또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연예인 좋아하죠? 여학생들은 연예인들 TV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프로듀스 101 그거 하잖아요. 요즘 장문복 씨 나와서 그런 거 얘기만 듣는 애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축구 좋아하죠. 축구. 벌써 까맣게 익은 애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에서 축구를 많이 하나 봐요. 또 남학생들 롤, 게임, 핸드폰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곰곰이 보니까 핸드폰 게임 중에 유명한 게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이들이 그걸로 서로 1대1로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하는 거 볼 때 애들 표정을 보니까 세상 행복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친구와의 관계, 재밌는 거 오늘 뭐 할까? 아니면 학교에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 3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집 가고 싶다, 배고프다,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다, 집 가고 싶다, 학교 온 지 1교시 만에 집 가고 싶다 얘기하고, 배고프다, 밥 먹었는데 또 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머릿속에 떠올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한테 얘기해봤어요. 너 게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냐고. 너 게임만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요. 그러니까 너 게임할 시간은 그렇게 많고 성경 5분 읽을 시간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게임할 때 CCM 들으면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게임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한 지분율 90%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죽이는 게임 하는데 잡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한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그것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항상 우리들의 등수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만, 내가 갖고 싶은 것들만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 삶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를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강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강릉에 가야 돼서 여기서 12시에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릉으로 이동했어요. 점심을 못 먹고 이동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2시에 담임 목사님을 그 목적지에 내려다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 강릉 시내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지난 연애 때 강릉에 맛있는데 맛집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어서 강릉에 갔어요. 처음에 제가 향한 곳은 이제 강릉중앙교회였는데요. 안목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맛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차가 들어갈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바꿔서 저기 성정해변 쪽에 맛있는 해물탕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먹으러 가야겠다.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주일 2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여행지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시간 동안 차로 맛집은 다 다녀보다가 결국 밥도 못 먹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 주일 2시 황금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지 세상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우리 애들은 참 고맙다. 이렇게 놀러 가고 싶었을 텐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예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막 문물이 발달하고 엄청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외쳐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즐기기 바쁘고 나 살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관역에서 벗어난 채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곳에 죄가 넘쳐났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쓰레기처럼 죄에서 방황하지만 너희도 다 귀한 존재다. 너희 삶에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살짝만 떨어뜨려도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은 보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뛰어나서 우리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탄하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예수님 없이 죄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너희 쓰레기처럼 지금 죄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지만 너의 삶에도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란 존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그 자체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모심으로 인해서 내 삶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내 사람만을 보면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낭떠러지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온 순간 그 낭떠러지로부터 다시금 쌓아 올리는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런 값진 보배가 있어도 세상의 고난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이곳저곳 성지를 돌다가 제 마음속에 딱 마음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람들과 그런 외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던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1번 동굴, 2번 동굴에서 거기 엔게디 광야를 지나면서 동굴들이 많았어요. 빛도 잘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동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이곳에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잃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상황이 어찌하던 건 그 상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상상해봤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괜찮겠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 물론 행복하겠죠.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클 때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누르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2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야성입니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때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오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야성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려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 삶 속에서 그 은혜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성이에요. 실전이에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안에 깨닫는 게 있다면 그 깨달은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전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역지 또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외모가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는 끝이야 내 인생 뭐 되겠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예수님의 선하신 팔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에 매여있던 모든 문제들에서 자유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비관적인 삶을 보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허나 우리 삶의 소망은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서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이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나이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바라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세계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당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물질적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로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과 마음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손이 마르지 않도록 이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중보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시기에 담대하게 확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문난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치기 하는 위 어려움의 외로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나오대로 하늘이 주님의 그리고를 믿을 자신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